마가복음 9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대화하는 장면이 그들 앞에 펼쳐지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 사건을 직접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빛나며 변화되었고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것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희고 밝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것이 확증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단순한 랍비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무엇을 요청합니까? 5절 말씀을 보니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러 가지를 요청하죠.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곳 가운데 지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격하기는 했지만 베드로는 이 사건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베드로는 이곳 산에서의 영광이, 이 현재의 영광이 계속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때때로 영광의 순간을 원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의 길, 헌신의 길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이렇게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한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순간, 영광스러운 순간이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놀라운 순간,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베드로는 깊은 감격과 흥분을 느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초막을 짓겠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초막절 전통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초막을 지어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 엘리야가 계속 이곳에 머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깊은 사명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영광스러운 순간만을 원했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예고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말리려고 했죠. 이번에도 베드로는 고난과 희생이 아니라 영광만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불어 고난과 헌신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신앙생활, 순례의 길을 통해 때로는 기쁨과 평안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순간을 지나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으며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또한 그 십자가의 길 다음에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따르는 이런 믿음의 자세, 순종의 자세가 필요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느낀 점을 봅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인 예수님과 달리 잠시의 편안함에 안주하려 한 베드로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며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며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변화의 순간을 목격하고 그곳에 그대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될 것을 알고 계셨고 영광이 아닌 고난을 기꺼이 알고 계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나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의 뜻보다 우리의 뜻보다 다른 것들을 우리의 뜻만을 추구하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런 뜻과 계획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순례의 길, 신앙의 길에서 축복과 기쁨만을 기대하며 희생과 헌신, 고난이 필요한 순간을 피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아셨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며 깊이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잠시의 안락함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적용입니다. 주님이 주실 영광만 바라고 어려운 상황이나 사역을 피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종종 이런 경우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영광만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기를 원하고 고난과 헌신이 필요한 상황은 그 앞에서는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요나와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니느웨는 강력한 적국이었고 요나는 그곳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부르심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다시 부르셨고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나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의 생각, 내 안락함, 내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을 통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도록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며 우리에게 참된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음과 같이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첫 번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어렵더라도 내가 피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부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두 번째,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고난과 시련, 아픔과 절망과 눈물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불평 대신 감사로 나가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순례의 길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첫 번째, 복음과 함께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3월 우리 집중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리모델링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쁨으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분열의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끝까지 인내하며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